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 역대기서라 그러죠. 역대상하를 역대기서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유다 왕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울, 다윗, 이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렇게 덩어리로.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이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남북으로 나뉩니다. 남쪽 유다라 그러죠. 유다 지파가 크기 때문에 유다 지파라 그러고 북쪽의 11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쫙 우리나라처럼 38선이 있는 것처럼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역대기서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왕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은 사실 남쪽 유다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다 왕조를 흔히 다윗 왕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선 시대, 조선 이제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이렇게 건국되면서 그 조선은 500년 동안 이씨 가문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 조선 왕조를 이씨 왕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무슨 왕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씨 왕조라고 한다면 유다는 다윗 왕조죠. 자, 그런데 이 남유다는 다윗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왕이 세우시는데, 그렇다면 왜 다윗 왕조가 아니라 다윗 가문에서가 아니라 다른 가문에서 왜 왕이 나오지 못하는가?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이죠. 묵상 말씀해 보면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야심이 대단한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왕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남자들 씨를 말려버립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완전히 여자가 얼마나 이 악독한지 남자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윗 왕조 다 죽여버렸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요아스가 한 사람이 살아있긴 했습니다.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 있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 보면 오늘 새벽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 아달랴가 축출되고 다시 잠시 아달랴가 왕비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왕노릇 하다가 다시 다윗 왕조에 남은 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다시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조의 이 다윗 왕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섭리해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이 집안에서만 계속해서 유다 지파거든요. 이 유다 지파 다윗 이 혈통에서만 왜 계속 왕이 나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그러니까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왕조의 다윗 왕가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전에 유다 지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 왕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다윗 가문에서 유다 왕조에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조에서만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아달랴라는 나쁜 여자가 이 다윗 왕조를 다 씨를 말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씨를 또 남겨두었고,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 왕가가 왕이 되도록 남유다의 왕이 되도록 계속 세워 나가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인데,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다윗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온다 실제로 계속 왕이 나오는데 결국
그 다윗 왕조에서 다윗 그 혈통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훗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고 다윗 혈통에서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혈통에서 계속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윗 지파에서 다윗 그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일,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달랴라는 그 악녀가 다윗 지파의 씨를 다 남자들을 다 말려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나오는 아달랴와 같이 다윗 왕조를 씨를 말리고 다윗 왕가에서 왕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세력들은 마귀들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죠. 아달랴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도 그랬고 예수님이 나셔서 이 땅에 사해 가실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성도님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누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믿음의 성도, 우리가 정말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거고, 지난주에도 저희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도 침상에 누워 계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는 계속 열려 있다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신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청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병상에 가면 의식이 없어요. 눈을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 귀에다가 계속 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손 꼭 붙드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온전해지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요 믿음의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 이것은 이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너희 인생에 네가 주인 노릇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지금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열심히 예수님은 따라다녀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대신 그분을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말라. 너희 인생의 주도권은 너희가 쥐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네가 하면서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어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나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오늘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그리스도이기에 나의 모든 온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봉독했던 이 말씀, 예수님이 본격적인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뒤, 금식하신 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의 목표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구주는 되지 말라. 그 목표를 가지고 마귀가 이 시험을 감히 예수님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직 이 땅에 사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그분께서 주시는 육신의 떡, 먹을 양식에만 두도록 하는데 이 시험의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시죠. 본문에 보시면 40일간 줄이신 예수님, 우리는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기도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냥 40일간 줄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40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광야 40년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이유는, 이 광야에 40일 동안 계셨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간의 이 광야 시험을, 광야 생활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40일의 이 금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억수로 고팠습니다. 정말 고픕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원당 금식이라고 연말이 되면 3박 4일 금식하는데, 하루는 괜찮은데 한 이틀 지나면 밤에 자다가 지금 형광등이 많이 있는데 형광등을 보면 그게 소세지처럼 보입니다. 와, 저다가 케찹 발라보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자야 됩니다. 안 자면 큰일 납니다. 밖에 나가서 그 핫도그 사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자야 됩니다. 물 먹고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셨어요. 굉장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프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고통받으시도 않으시는, 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많이 다르지 않지만 좀 특별한 몸을 입지 않으셨을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은 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와 전혀 다른 슈퍼맨의 몸이다. 예를 들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칼로 막 찌르는데도 으악! 다시 살아나잖아요. 옛날에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주인공은 총을 열 몇 방을 맞아도 나중에 다시 피 막 흐르면서 일어나서 또 총을 막 쏴요. 그래서 내가, 총은 열 몇 방마다 안 죽구나. 아니래요. 총상은 한 번만 입어도 거의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영화는 열 몇 번 맞아도 안 죽지만 그 특별한 몸이잖아요. 그런 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몸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한 번 맞으면 다 죽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 특별한 몸이 아닌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칼로 찔러도 예수님이 전혀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여전히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기 위해서예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셔도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병드시고 아프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약함을 아시지요 라고 하면 주님이 그래 나도 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느냐? 나도 배신당했고, 너희들이 육체가 아프냐? 나도 몸이 아팠고, 너희들이 굶주리냐? 나도 굶주렸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 중에 살았느냐? 나도 그렇게 살았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시고 연약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40일 동안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때 마귀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 이 광야에 있는 이 수많은 돌들을 뭐로 바꾸라고 합니까?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으로 만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네가 이 돌들을 명하면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신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만듭니다. 저 큰 산도 떡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떡산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산 올라가면서 떡 막 뜯어 먹을 수 있게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뭐 산을 떡으로 만들든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을 생각하여서 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 인류애를 실천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목표는 이거예요. 예수님, 마귀가 이래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내가 계속 방해했는데, 옛날에는 이 역대기서에 보면 옛날에 이 요아스 시대 때 내가 아달랴라는 그 나쁜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다 죽여버렸는데도 결국은 예수님 당신이 그 다윗 혈통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일단은 오기는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 당신은 사람들에게 떡만 주는 자선사업가가 되십시오라는 이 마귀의 시험의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 이 땅에 오셨지요. 오시는 것을 내가 방해했지만 내가 결국 이길 수 없어서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것 주지 말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가만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마귀의 요청이고 이 시험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영혼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이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되지 마시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주셔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떡의 공급자만 되십시오라는 것이 이 시험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보다도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육신의 떡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뭐만 보고 있습니까? 손만 보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저도 기억나지만 절할 때 어른들 이렇게 친척 집에 가면 세배한다고 세배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안 했겠지만 저는 절할 때 제가 뭐만 받겠습니까?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줄까? 세배하면 그때는 1,000원이 크니까 1,000원을 줄까? 10,000원을 줄까? 그 손만 보고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참 어른들에 대해 내가 이제 세배하면서 참 그게 아니라 일단 절을 해야 된다는 그것도 의무감도 있고 얼마 주냐? 절을 하면서 그 손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그 떡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분이 주는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이 사람들의 요청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먹는 떡을 충분히 공급하는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충분히 먹을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십시오라고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드는 떡 공급자가 되라고 시험했는데, 자, 그러면서 당신은 이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쁜 뜻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막 따라오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낫고 병도 낫고 뭐도 낫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상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굉장히 지지하고 따라오기도 할 수 있어요. 목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목사의 가장 큰 목표는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는 그 육신의 떡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떡의 공급자가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를 살리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떡을 먹고 많이 먹어도 너희 영혼은 살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는 떡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먹어야 되지만 아무리 하지만 그것을 많이 먹어도 좋은 떡을 먹어도 너희는 살지 못한다. 여기서 살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 죽은 영혼이 살지 못한다. 죄와 허물로 이미 너희들이 죽었는데 죄로 인해 죽은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육신의 떡을 공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왔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방금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떡, 결국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나를 먹을 때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살아난다. 너희 죽은 영혼이 사는 것은 예수,
예수,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자만이 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비행기 타보셨죠? 어떤 할머니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어떤 할머니가 딸이 이제 서울에 사는데 딸이 엄마 비행기 한번 타보라 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줬어요. 이 할머니가 비행기를 딱 타니까 저 앞자리 들어오는 입구 저 앞쪽에 보니까 넓은 자리가, 자기 자리가 너무 좁은 거예요. 이코노미석이고 저 앞 비즈니스석 너무 너무 넓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를 막 불렀어요. 아가씨가 너무 스튜디오스를 막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 절로 갈란다 이랬어요. 내 절로 갈란다. 이거 좁아서 도저히 못 있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막 말렸어요. 할머니 여기는 지정 좌석에 앉아야지 저 옮기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래 할머니 저 자리 한 자리 비어 있는데 내 저 갈란다. 내가 돈 내고 탔는데 내 왜 그거 못 가노? 이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할머니에게 뭐라 말하더니 할머니가 다시 자리에 딱 앉더래요. 뭐라고 말했냐고 물어보니까 스튜디오스가 이래 말했답니다. 할머니 저기는 대구 가는 데입니다. 이랬답니다. 저 앉으면 대구 가고 여 앉으면 서울 가기 때문에 할머니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일나디면 다시 자리에 앉더래요. 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쫙 뭐 부산에서 서울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적지를 보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기장하고 부기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타면 이 창도 조그만한 그 창문 열어가지고 우와 저 봐라 사람들도 안 보이고 뭐 건물이 쬐까맣네. 와 구름 봐라. 구름 어디 크노? 구름 위로 올라간다. 뭐 구름 색깔 허옇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구름 봐라. 구름 뭐 봐라. 막 사람들이 막 옆에 막 쳐다보는데 정작 비행기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적지를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기장하고 부기장밖에 없어요. 아무도 목적지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이 비행기 안의 승객들과 같다라고 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다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목적지를 보지 않고 다 풍광만 옆에 창문 보면서 와 건물 크네 작네 뭐 구름이 어떻네 밖에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정작 구원행 비행기를 타고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 친히 이 구원의 비행기 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기장도 되시고 생명의 말씀도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구원이라는 그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밖의 풍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냐면 떡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 건강하려고, 사업 잘 되려고, 자식 잘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전부 다 이런 거, 이 다 떡입니다. 떡이에요. 이 떡에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여기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그 선한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비행기를 탔을 때 물론 그렇다고 지금부터 뭐 비행기 타면 뭐 앞만 쳐다보지 마시고, 비행기를 탄다고 우리가 구원의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그 첨가돼서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 곡간을 채워주는 자선사업가로만 믿고 떡의 공급자로만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늘 또 미혹하고 있죠. 이런 악한 영들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살지 못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먹는 떡에만 있다면 속히 그리스도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이 세상의 떡에 있다면 속히 그리스도께로 그 관심과 사랑을 옮기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예수님께로 옮겨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왕권도 우리의 주인도 그리스도께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왕권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멋있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앞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운 것들도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샬롬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예수님을 주시지만 그 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고 따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저 구원의 비행기를 타고 저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함께 다 안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